교회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요. 성경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서로가 노력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오늘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이 동질성을 가진 지체가 됨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형제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이기주의, 나 혼자만 나만 하면 아니면 된다, 나의 유익이면 된다, 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 몸으로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로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이렇게 부를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형제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부르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이렇게 본문에 밝혀주고 있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 다른 거 부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면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 왜 필요할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나의 힘이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지혜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도 안 되고 힘이 있어도 안 되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 기도 요청을 한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은 결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받는 건 난 필요 없어. 난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내가 여태까지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무슨 기도 부탁을 하겠어?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 혼자의 힘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만 해도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무언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과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 장군과 같이 나 혼자만 하면 되고, 아니 내 기도는 나 혼자만 하면 되고, 네 기도는 너 혼자만 하면 되고, 그냥 우리 따로따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묶여지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뭇가지라도 두 개가 모이고 세 개가 모이고 여러 개가 모이면 사람이 그것을 꺾는다는 게 쉽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물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마귀의 세력은 더 빨리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대적할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 요청을 좀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 요청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요청을 받을까요?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자녀가 속을 새기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좀 좋은 취직 자리 좀 구해달라고 해주세요. 우리 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이것저것 구합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잘 되는 복을 위해서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지요. 물론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구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도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것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요, 다리가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큰 일이 생겼어요. 지금 앞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생겼는데 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바울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무슨 기도하느냐? 주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퍼져나간 것처럼 다른 곳에도 함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면 바울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이 더 확장되면 바울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야, 역시 바울이야. 저거 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저렇게 부흥을 시켜놓고, 안디옥 교회도 부흥을 시켜놓고, 또 어떤 교회도 부흥을 시켜놓고, 야, 이거 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할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럽게 되고. 누가 영광스럽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러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매임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 전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사명자로 부름받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똑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이 좀 약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되는 게 나쁩니까? 아니요, 좋은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잘 번성해지고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버는 자가 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해서 명예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영광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이라든지 이러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도 많이 해서 전도왕 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은 막 1년에 막 수백 명씩 전도하신다고 그러고, 어떤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막 차로 싣고 온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역시 저 집사님, 야, 역시 저 권사님 대단해. 이거 전도왕이야. 와, 하늘에 상급이 많겠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1년에 수백 명씩 전도하고, 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 많이 받겠지. 그리고 막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힘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물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을 좀 누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나만 잘 되고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의 방해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2절에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받지 않도록, 위협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방해와 박해를 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한 고난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바울을 박해하고 돌로 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의 두아디라 성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가 있었음을 봅니다. 결국 바울의 마지막이 어때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교묘하게 때로는 또 드러내놓고 박해가 찾아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기도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호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